그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의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하여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터널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시 너
딸이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꼽고 알아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이늘사 그릇될사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르니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한 가지 소원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가까서 받아지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아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 불러도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영어로 잘 번역하면 전 세계적인 곡이 될 것 같은데 누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세계에 좀 함께 이렇게 퍼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절에 보면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대는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그 기쁨이 있고 또 키울 때는 유치원 보내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면 끝나겠지. 대학을 졸업하면 시집 장가 가면 끝나겠지. 그 다음에 또 손자 손녀 나면 복으면 끝나겠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요즘 은수저 금수저 그러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근본만 생각하면 음수저 금수저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무한한 갚아야 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이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국에는 5월 달에 어린이날도 있죠. 또 스승의 달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미국에서는 6월 달이 이제 Father's Day로 정해져 있죠. 우리가 가정 그러면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고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고 뭔가 안전함이 느껴지고 뭔가 배부름이 느껴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마치 선물 다발과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패밀리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가정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패밀리라고 그러죠. F-A-M-I-L-Y.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했더라고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죠? 사랑이
집합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에덴 동산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에덴 동산의 중심, 가정의 중심,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중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 인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을 얘기하면서 위대한 아버지 얘기는 별로 잘 안 나와요. 그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디모데라는 바울이 그를 참 아들 삼았던 디모데에게는 역시 그에게는 위대한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칭찬을 합니다. 너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하였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내가 확신한다.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 속에 있는 정결한 그 믿음은 바로 너희 할머니부터 너희 어머니에게서 전수되었고 그 너희 어머니에게 전수된 그 순수한 믿음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미 좀 나이가 다 드신 시니어들이 많이 계시지만 나의 신앙이 내 아들 때에 그리고 자식 때에 전수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죠. 과연 내가 그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살았는가? 디모데에게 그에게 있어서의 외조모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전수되어서 또 그 아들 때의 디모데의 또 다른 디모데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디모데에게 할머니인 유니게가 없고 로이스가 없었다면 디모데는 탁월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것은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할머니로 받아봤던 정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했고 결국은 그로 통해서 많은 교회를 양육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결손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포인트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부족하다, 어머니가 부족하다, 혹은 그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데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든 가정의 중심이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믿음의 어머니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마치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듯이 반드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러나 한꺼번에 다는 보지 못하지만 몇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서 아마 듣게 될 겁니다. 텔레비에 재미있는 영화를 보다 보면 옆 사람이 누가 불러도 잘 듣질 못해. 왜? 그
영화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을 다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 이 말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나오죠.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참 이 본문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셀레브레이션하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름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족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그를 석 달을 숨겼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는 그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식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가장 큰 슬픔이요 불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석 달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게 석 달 동안 아이가 우는 걸 울지 못하게 하고 그걸 숨긴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석 달이 지났지만 이름조차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줘야지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유학 와서 공부할 때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지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름책을 쭉 보고 그때 제가 지은 이름이 제인 앤 조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제인은 하나님의 은혜다. 쌍둥이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했다. 그래서 조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게벳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없고 결국은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방수 처리를 잘 해가지고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일컬어 테바라 그럽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지금 마치 노아의 방수를 만들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100%의 운명입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순간에 전혀 1%의 가능성도 없지만 마지막 그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가질 수 있던 마지막 보루죠.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은 아마 이 요게벳은 그 아들을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는 그 순간에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막 슬픔과 그런 아픔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듯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지금 떠나보내지만 당신이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의 운명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마 기도문에 없지만 차라리 주님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랐다는 마지막 절대절명의 소리가 함께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어요. 이 요게벳의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바로 버린 것은 어디냐면은 공주가 자주 와서 몸을 씻는 곳입니다.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목욕을 하다라는 표현이 되었지만 히브리어는 라하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와서 거기서 제의적으로 항상 몸을 씻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 공주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악어박이 되게 하는 그 명을 한 그 딸이 목욕을 하러 오는
시스로는 그 장소에서 자기 아들의 갈대상자를 거기다 놓는다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 속에 자기 아들을 던지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1%, 0.1%의 가능성이 없는데 그 공주가 히브리 아이가 떠내려오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 이거는 히브리 여인이 자기 아이를 버린 걸 그런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갈대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공주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양아들로 삼게 되는 놀라운 운명의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절대 가능성이 없는 죽을 수밖에 운명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이 하늘을 우러 그의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으로 그 아들을 갈대상자에 띄우는 그 순간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요게벳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요게벳이 그렇게 했겠노? 그 당시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 많은 아들을 낳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기 본문을 가만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누구든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아름다움의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줘서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임을 보았다는 거죠. 특별한 아이인 것을 직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어머니의 눈이 어떤 눈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내게 태어난 그 자녀가 특별한 아이임을 보는 거예요. 특별한 아이라는 건 죽을 운명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 특별하게 개입하실 것을 미리 감지하고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결과 이 한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역사의 핵을 긋는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특별히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던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산지를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네 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가락 힘을 키우기 위해서 6살 때부터 피아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부단한 노력 끝에 1993년대는 전국장애인 예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희아가 연주하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은 국내에 수많은 연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일에 각계 인사 24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모여서 신년 인사회를 할 때 이희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10개인데도 피아노를 못 치는데 손가락 4개를 가지고 피아노를 친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희아의 특별함에는 어머니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이 희아의 어머니 희아를 키우면서 항상 내가 모자란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특별하다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손가락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특별하게 보았던 그 어머니의 눈이 결국은 희아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내 손자 손녀를 믿음의 눈으로 특별하게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의 자녀로 있다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미시간의 미션 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한국의 선교사로 자녀로 있다가 미국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언어에 문제가 생기겠죠. 전날 학교를 딱 갔더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내오고 그 아이가 패밀리 그러면 다른 아이는 패밀리랑 스페링을 대는 그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 차례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큰일 났네. 망신당하게 생겼네. 얼마나 어린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까. 눈치 빠른 선생님 같으면 슬쩍 지나갔을 텐데
요셉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My name is Sharp. 내 이름은 샤프야. 요셉아, can you write down to my name in Korea? 내 이름을 한번 한국말로 써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한국말 자신 있죠? 거기다 폼나게 샤프라고 이름을 탁 썼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봤지? 요셉이는 지금 미션 자녀의 아들로서 한국말을 이렇게 잘 쓴다. 너희들도 앞으로 미션을 해가 그런 꿈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는 다른 나라의 말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저도 나도 영어 이름을 한국말로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졸제 그 한 아이가 모든 사람의 창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선생이 그 아이를 특별하게 봐주는 그 눈 때문에 그 아이는 요셉은 이라크의 그 학교에서 스타가 되었다. 그때 자기가 받았던 그 임프레션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를 특별한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고 그 아이는 결국은 특별한 어머니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우리가 손자와 손녀나 또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떤 운명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시는 그 아이에게 놀라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또 하나의 어머니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자식이 없다는 건 슬픈 일이죠. 특히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만큼 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사무엘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래 허락하신지라. 그러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라는 여인이 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나중에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사무엘의 이 선지자만큼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한나라는 어머니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그를 키우고 양육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녀라는 것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그 아이를 낳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물이요, 우리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경배자로 여호와를 경배한 자로 키워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고 웨슬리에게는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고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자녀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경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길러내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삶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족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결단을 해라.
아무리 족속이 섬기든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너희들이 무슨 결단을 하든지 나는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결단에 맞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도리도 가르쳐야 되고 윤리도 가르쳐야 되고 예의범절도 가르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가르쳐야 다 중요하죠. 오늘 성경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성경에 그것을 지혜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자, 이 말은 어릴 때 뵌 버릇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어릴 때에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얘기죠.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살 적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여든이 넘든지 어쩌면 평생 그 다음 세대까지 그것이 그대로 존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가정의 1세대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걱정이에요. 앞으로 2세대, 3세대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그 키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좀 자신이 없어요. 2딸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질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참 잘못했구나. 목회한다고 바쁘게 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그 소중한 걸 내가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를 훈련하는 걸 가만 보면 야생마는 정신없이 달리죠. 그러나 이 야생마를 잘 훈련하게 되면 세미한 곶배도 그 따라오는 야생마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과 기수가 함께 달릴 때 그 호흡이 얼마나 잘 맞으면 초원을 달리듯이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경배자로 예배자로 잘 훈련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훈련은 규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주일날 습관이 되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는 사람은 주일날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것은 규칙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마땅히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습관을 길러주면 그런 평생 디모데처럼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런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너무 늦은 게 아니라 내가 할머니,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면 그 아이들은 다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그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진문 씨가 쓴 경주채 씨 부자 알죠? 300년의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그 가문이 어떻게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6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참 멋진 말이죠. 이 말은 왜? 너무 명예욕에 붙들리지 말라.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모아라 그러잖아요.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소유의 욕을 다스리라. 세 번째가 뭐냐면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우리는 흉년기에 막 투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막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진정 남이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하여 부를 쌓지 말 것을 당부하죠. 다섯 번째는 며느리에게 시집을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근검 전략하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참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권력과 부유하면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죠. 300년이라는 경주체 부자를 형성하는데도 이런 원리가 있거든. 하물며 영적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이 한 가족이 모이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요즘 점점 현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바빠지죠. 한 가족이 같이 모인다는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절기, 마더스데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한갑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여러분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가능한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족이 다 모였을 때 가능한 한 꼭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마더스 선데이 때는 함께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챙기고 결혼기념을 챙기는 것은 그 삶의 순간순간을 매듭을 짓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매듭을 짓듯이 그런 어떤 절기나 어떤 그런 특별한 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정의 한 제사장으로 할아버지가 온 가족에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자라는 손자 손녀는 분명히 그들의 눈은 달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어머님, 또 돌아가신 어머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사랑, 그 헌신, 그분이 내게 주신 무한한 따뜻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라 함께 나누고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이스와 루이스에 계셨던 정결한 믿음이, 거짓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1세대로 혹은 믿음의 2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다른 어떤 건 몰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경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믿음의 정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책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제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이제 다시 손자 손녀 그들의 새로운 비전과 믿음의 눈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손자와 손녀와 자손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진리를 이루며 진정한 믿음의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